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4월 4일 음력 2월 20사흘. 이 시간은 4월 첫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검께서 주신 말씀은 모두가 하나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한배검께서 나누고 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주에는 모두가 하나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한배검께서는 우리가 나누고 가르지 않으려면 하느님을 모셔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모두가 하나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셨을 때 이 모든 우주와 천지 만물, 내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하느님을 만남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였으니 너희는 가르지 말라.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의 일분자라. 그 근본으로 보면 모두 다 하느님으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큰 덕을 가지시고 생천 하늘을 내셨고, 그리고 그 큰 덕으로 이루어내신 하늘을 위에 그 하늘 안에 주무수세계,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셨습니다. 큰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로 이루신 이치로서 모든 세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는 반드시 이치가 있습니다. 이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안에 모든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해 내십니다. 그 모든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해 내시는 것은 하느님의 큰 힘으로 창조해 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정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덕과 지혜와 힘을 우리 모든 만물에게 똑같이 베풀어서 우리 만물이 생겨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얻었습니다. 하느님의 씨앗이지요. 그 하느님의 씨앗을 받았고 그 하느님의 씨앗을 길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하느님의 덕의 씨앗이고 우리의 목숨은 하느님 지혜의 씨앗이고 우리의 정기는 하느님 힘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덕을 찾아서 이루어 나가야 되고 우리가 받은 목숨으로부터 하느님의 지혜를 찾아서 이루어 나가야 되고 우리가 받은 정기로부터 하느님의 힘을 찾아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덕과 지혜와 힘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한배검이십니다. 한배검은 치화주의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을 닮아 이루어내는 경지가 신인, 곧 하늘 사람입니다. 한배검은 신인이십니다. 하늘 사람이시지요. 하늘 사람은 신리대전 신인의 말씀에 따라서 보면 나타나 형상이 계시며 행하여 말씀이 계시며 움직여 함이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왜 신인은 나타나 형상이 계시고 행하여 말씀이 계시고 움직여 함이 계시다고 하셨는가? 그것은 하느님의 행하심, 신도에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도는 모습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 없이 말씀하시고 함이 없이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모습 없이 모습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느님에 의해서 그 모습이 생겨난 것입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말씀 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발전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함이 없이 행하시기 때문에 함이 없이 행하시는 그 행하심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하늘 사람은 현이 유영
행이유언 동이유의. 나타나 형상이 계시고 행하여 말씀이 계시고 움직여 함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하느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고 하느님의 행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나 자신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한백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모습과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행하심을 드러내시면서 치화하여 다스리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느님의 행함으로 치화하여 다스리신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드러내어 하느님의 모습과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며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느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입니다. 신리대전 신교의 말씀을 살피면 대중지리는 3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사람의 이치는 셋과 하나일 뿐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늘사람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하늘사람을 이루는 이치는 셋과 하나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일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며 더욱 밀접하게 하면 거기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삶,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섰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의 뜻을 바르게 받들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뜻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명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명정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덕으로 우리의 성품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성품이 하느님의 덕을 받들었는지 하느님의 덕을 받들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것이 우리의 목숨입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몫이라고 하셨죠.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느님의 지혜, 곧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곧 내가 가지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며 내가 가지는 뜻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받드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일들이 있지요. 그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나 불이익이 되나,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인가 불편하게 할 것인가, 저 사람은 내 편인가 남의 편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살피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 그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지극한 정성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힘이죠. 우리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힘을 남김없이 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정기를 보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기를 보존한다는 것.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의 정기가 이루어져 있고 그 정기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백음께서는 그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익인세, 이 모든 세상을 이롭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느님을 닮는 존재를 길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하늘을 내셔서 이 우주를 담으셨고 그리고 하느님의 지혜로서 그 모든 세계를 지키고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낸 세계의 모든 만물을 지극한 정성으로 길러내고 끊임없이 창조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홍익인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을 닮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놀 때 소꿉놀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소꿉놀이는 어른들의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의 역할을 하고 엄마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흉내를 내며 소꿉놀이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서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이어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삶이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가정은 그 가정 속에 하느님께서 행하심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하느님께서 행하심은 우리가 받드는 것이죠.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사회는 또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받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느님을 모시고 빈틈없이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그대로 받들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내면에서 하느님을 찾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 하느님을 모시고 나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나누고 가르지 않게 되고, 그랬을 때 이번 주 말씀처럼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서 세계를 이루어낸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서로 나누고 갈라서 서로를 적으로 삼고 나의 편과 너의 편을 나누어서 그렇게 이익으로 다투고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미성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닮아가며 성장해야 하는데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지 않았고, 그리고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행하여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긋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긋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은 중,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중생이라고 하셨고, 그 중생이 살아가는 방식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 기운에 따라, 우리 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성명정을 바르게 이루기 위해서 써야 하는 도구인 마음과 기운과 몸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두고 마음에 맞추고 기운에 맞추고 몸에 맞추기 때문에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이루지 못하고
결국 삶이 고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고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가? 하느님을 닮게 되면 서로 돕고 화합하여 함께 이루는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면 똑같은 세상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자신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빼앗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몸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몸에도 오장육부가 있고 그리고 몸의 각 기관들 또 팔과 다리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몸의 구조죠. 항상 필요한 것은 상대로부터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을 상대로부터 얻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 주어야 우리의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상대의 것을 빼앗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끊임없이 상대의 것을 빼앗는다면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병들 것입니다. 다른 장기가 병이 들든 말았든 다른 몸의 부분들이 병이 들든 말았든 오로지 제 것만 채우려고 하는 것. 그렇게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몸은 병들어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몸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그렇게 서로 조화되고 서로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균형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병을 고쳐나가는 과정이죠. 그것이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치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치를 벗어나고 그 이치를 어긋나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고통의 삶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달리는 삶을 만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살면 우리의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이 사회는 살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이 그렇게 되면 이 온 세상은 전쟁의 북새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되는가? 내 속에서부터 바로잡아야 됩니다. 내 속에서 하느님을 모시는 그 이치, 대종지리는 삼위일이라고 하셨는데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인 우리의 삶을 바르게 깨닫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면 그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의 본질은 성명적입니다. 그 성명적으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마음과 기운과 몸이죠. 이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성명정을 받들어 이루어야 하는데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은 제 마음대로 제 기분대로 제 몸 편한 대로 가고 성명정은 성명정대로 따로 있게 되면 거기서 부딪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품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무엇이 생기는가? 감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느님의 뜻이 있는데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면 거기서 생기는 숨쉼, 기운의 흐름이 이리 흘렀다 저리 흘렀다 그때그때 기분과 감정에 따라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운이 바뀌죠. 기운이 바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 몸에 있어서 서로 조화롭게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서로가 자신의 이익만을 다투려고 하면서 오장육부가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에 병이 들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뜻을 제각각 두어서 서로 싸우고 다툰다는 뜻입니다. 기운이 제 마음대로 흐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정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하느님의 정성을 받아서 우리의 정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정기를 받아서
우리가 정성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몸 편한 대로 삶을 추구해 나가다가 보면 하느님께서 주신 힘을 제대로 받들어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받들어 이루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맡은 바 사명을 받들어 행하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되는데, 나는 게으르게 하며 다른 가족들을 고생시키고 괴롭히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정기를 제대로 보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몸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것과 하느님께서 주신 정성, 그 정기가 서로 부딪히면 거기서 바로 부딪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맛과 음탕함과 살다움이 발생을 해서 그것으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때그때마다 감각이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따라 휩쓸려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딪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그치는 지간법, 그리고 기운을 가라앉히는 조식법, 그리고 부딪힘을 금하는 금촉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이 성명정을 바르게 이루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을 해서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한결같은 정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일의 화행, 반망즉진, 우리 마음과 기운과 몸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참됨을 이루어 나가는 길로 나갔을 때 우리는 하늘 사람이 되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드러내어 나타내는 존재, 한백음을 본받아 한백음과 같은 존재,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지극히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지켜나갔을 때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어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삶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삶입니다. 이 소중한 삶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치도 의미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느님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다 놓치고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결국 고통으로 밀어넣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면 그 한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여받은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성명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통공안이라고 하고, 그 성통공안을 이루어서 그 다음 단계가 반진일신, 성명정의 삼진을 가지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깨닫고 하느님을 모셔서 늘 참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겠습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이 길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욱더 우리답게 하며 우리가 더욱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내 몸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행복을 얻게 되고 우리 삶의 보람이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번 주 말씀처럼 모두가 하나다 하신 그대로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 내면에서 벌써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면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모두가 하나다라는 말씀을 받들고 한배금을 모시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지켜나가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